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가정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교구와 모든 부서가 주님의 뜻 안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말씀 따라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 따라 승리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우리 명성교회가 더욱 주님 사랑하는 교회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주의 말씀이 파고들어서 우리 생명이 깨어나며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자녀들과 부모님들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증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새벽 예배 훈련 받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먼 30년 50년 후에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 모두에게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간증 드리시는 가정은 강대승 집사님, 주정연 집사님 가정입니다. 두 자녀가 있습니다. 나엘이와 찬송이가 있고요. 또 찬양할 때는 우리 권사님, 유세영 권사님까지 같이 해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3교구 92구역 강대승, 주정현 집사 가정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거쳐서 믿음보다는 세상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쫓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3 때 형이 좀 백혈병을 걸려서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한 10여 년 만에 좀 수련회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얼핏 들어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고 은혜를 받고 교회 근처로 다시 이사를 가족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권유로 주일에만 교회를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큰형부가 암 발병으로 인해서 큰언니 가정을 도와주는 일을 제가 하고 있다가 그때 언니네 가정이 출석하던 명성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2011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대학부 맡았던 시절에 제가 처음으로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때 부흥회라는 것에 처음 참석을 하게 됐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하는 마음들을 주셨어요. 내가 크리스천임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던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많이 회개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조금은 구별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참 감사하게 부부가 같은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중등 3-3B부와 또 제이하우스와 헌금부를 하고 있는데 같은 부서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같은 부서 사람들이나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봉사의 자리로 불러주셨던 계기가 있는데 헌금부 저녁 예배 봉사였어요. 결혼하고 첫 번째로 저희 부부에게 불러주신 그 자리였는데 저희가 순종하기로 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첫째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막 코로나가 시작됐던 시점이어서 사실 교회 가는 게 안전할까? 이런 걱정들이 조금은 있기는 했는데 출산 전주까지 헌금부 가운을 입고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저희 아이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기르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가정예배는 결혼하자마자 원래 아내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저는 처음에 듣고는 이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매일 드리냐 예배를. 그런데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냥 매일 찬양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말씀 듣고 지나가게 되는 거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배 시간에 주보와 밝은 소리에 있는 목사님 말씀을 부부가 같이 읽자 다시 한번. 그래서 읽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삶 속에서 좀 힘들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거를 많이 느끼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전에 저의 삶과 이게 절제가 되고 이래야지만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에서 받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 삶도 저희 가정의 삶도 정리가 되는 그런 큰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성전 중심으로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크게 무엇을 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모든 예배에 나와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아이들이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어렵지만 모든 상황에서 항상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가정의 신앙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성전 안에서 크고 작은 부르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의 상황과 어떤 환경들을 생각했을 때 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많이 경험해 왔거든요.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둘째 낳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아이가 40일 된 아이를 안고 나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뭐 77이라 해가지고 뭐 그 전에는 데리고 나오지도 않고 막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 가정 이렇게 한 달 된 아이를 데리고 찬양까지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을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적을 이기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 안에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보통 운명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운명이 우리의 실력과 능력만으로 다 갈리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잘 처음 끝까지 들으셔야 이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저도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저도 교회 집사님이나 뭐 또 밖에 나가서 잘 되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노력을 하고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시고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이 고생한 다음에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운이 좋았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운이 좋았다. 때를 잘 만났다. 길이 열렸다. 누가 전혀 상상도 안 했던 문을 열어주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러한 아주 평범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변수예요. 이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데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만으로, 우리의 실력만으로, 우리의 수고와 고생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역사를 봐도 세계의 역사를 흔든 발견들이 대부분 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발견? 이거 내가 엑스레이를 발견해야지. 내가 사람 몸을 투시해서 뼈를 보는 걸 내가 발견해야지라고 해서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닌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히 나온 결과였어요. 그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운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광을 발견하려고요 평생의 금광을 찾아다닙니다. 그런 고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툭 건든 게 금이에요. 지나가다 이렇게 툭 건드려서 이게 반짝거린 게 뭐지? 발로 툭툭 쳐보니까 뭔가 무거워요. 그래서 뭐 혹시나 해가지고 가서 봤더니 이게 금이래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쪽이 금광이에요. 어떤 사람은 골동품 가게에 가서 이거 그림 괜찮은데 샀는데 그게 반고흐에 알려지지 않은 유작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물어봤더니 300만 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몇십억 하는 거를 발견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이없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라고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본다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행을 바란다라고 하죠. 요행을 바라는 삶은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입만 벌리고 언젠간 감이 뚝 떨어지겠지, 누가 감 좀 넣어주겠지라는 것은 절대로 믿음의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이 갖고 있는 은혜를 바라보는 삶, 제가 운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은혜를 바라보는 삶은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 입에도 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행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노력대로만, 우리의 실력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자원만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가운데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돼서 왔다면 거기에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요행을 바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뭐. 내가 지금 도망가지만 어떻게 되겠지. 혹시나 우리가 갑자기 이길 수 있어. 뭐 압살롬이 갑자기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떠날 때부터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한지 알고 뭐 용사고 용맹하고 그러니까 한번 붙어볼까 이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도망가서 지금 내리막길로 계속해서 광야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 가운데 또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후세를 다 남겨두고 그 안에 제사장들을 남겨두고 그리고 장군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요행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냉정하게 열심히 또 모든 것들의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는 삶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레고라는 거 아시죠? 레고라는 거 아실 텐데 레고를 산 다음에 레고는 다 나이가 있습니다. 4세 이상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8세 이상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12세 이상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8세 되는 7세 되는 아이가 12세 이상 할 수 있는 그 레고를 사놓고 방에다가 쫙 펼쳐놨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거 어떻게 되겠지? 이거 잘 뭐 기다리다 보면 이게 어떻게 세워질 거야? 기다리다 보면 혼자서 잘 알아서 이게 뭐 만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요행을 바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펼쳐놓고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이거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야, 내 인생 어떻게 되겠지? 내가 공부 안 해도 뭔가는 될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이거는 요행을 바라는 삶입니다. 비록 공부를 잘 못하더라도 최소한 만지고 있어야 되고 붙잡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바라보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가 이걸 다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레고를 보니까 이거는 16세 이상 하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앉아서 레고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끼다 보면 아빠가 와서 도와주고 형이 와서 욕하면서 도와주고 엄마가 와서 눈물을 흘리며 같이 맞춰주고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나의 인생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싸워서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지만 열심히 도망가고 사람들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일하고 오늘도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게를 열고 저녁 늦게까지 하고 매일같이 고생하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과의 이 전쟁,
구테타를 일으킨 압살롬을 이기고 돌아온 것은 다윗의 뛰어난 작전과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몸만 빠져나간 이 다윗을 쫓아가서 치기만 하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압살롬이 압살할 수 있었어요. 마음만 먹어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12,000명만 데리고 지금 지쳐있는 다윗을 쫓아가서 기동력을 갖고 쫓아가서 때리면 금방 끝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막으실 때도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실 때 아히도벨의 이 기가 막힌 계략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적의 계획과 능력을 무너뜨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한 전쟁들을 성경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뛰어난 실력으로 싸워서 이긴 전쟁이 몇 개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 이긴 전쟁들을 보면은 숫자가 적었는데 이겼다. 뭐 상황이 안 좋은데 이겼다. 성을 완전히 둘러싸워서 길이 없는데 이겼다.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많은 도움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적의 계략과 적의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똑똑해서 잘나서 이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치려고 하는 자들의 전략이 무력화될 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지는 것도 중요하고 더 잘난 것을 능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항상 기도 제목 가운데는 하나님, 저들의 계략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함께 가야 돼요. 내가 실력과 능력을 갖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을 이기는 것이 쉽습니까? 뭐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적이 없을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쉽습니까? 싸움에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스포츠를 봐도 그래요. 축구 게임을 봐도 당연히 이길 것 같지만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들어가자마자 무너져요. 들어가자마자 공격수 하나가 부상을 당해서 나옵니다.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플랜 C가 있어야 돼요. D도 있어야 되고 E도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싸움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힘이 세도 싸움이 그렇게 이기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었죠. 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싸우면 누가 쉽게 이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라고요? 새벽에 정신이 안 돌아오셨어요? 아니, 생각을 간단하게 해보세요.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도 여기 계시는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싸우면 당연히 러시아가 한 달 만에 이길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설득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를 만만한 애를 골라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제가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바로 번개로 쳐서 죽이시지 않는 이상은 제가 그 아이를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못 믿으세요? 제가 그렇게 약해 보이나요? 옛날에도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을 때 베트남 정도는 미국이 금방 이길 줄 알았습니다. 미국이 큰 충격을 받은 전쟁이고 사실 미국이 가서 이긴 전쟁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 전쟁도 이기지 못했고 베트남 전쟁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 쉽다라고 생각했는데 싸움이라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뭐 두렵죠. 뭐 중국이 우리 칠까 봐 두렵고 일본이 또 계속 또 그럴까 봐 두려운데 여러분, 전쟁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나라랑 싸워도
그냥 그 대단한 나라가 바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힘이 세져서 이기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뭐 중국만큼 근데 생각해봐도 우리가 중국만큼 세질 수 있겠습니까? 중국 인구가 얼만데요? 그거 언제 따라가려고요? 따라갈 수야 있겠습니까? 일본은 인구도 많지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고 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언제부터 비행기를 띄웠는데요? 우리가 뭐 지금 자랑스럽게 한국 비행기가 어디로 인도네시아로 수출된다 그러는데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비행기 띄우고 싸웠던 나라입니다. 얼마나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예요. 일본을 우리가 언제 따라잡아요? 지금 우리가 좀 한류 있다고 우리나라 배우가 좀 유명하다고 일본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국가적인 어떤 수준을 보면은 아직까지 일본, 중국 우리가 여러 면에서 굉장히 국가적으로는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우리가 그들과 붙어서 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략을 무력화시키시면 절대로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막 덤비고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뭐 오늘 갑자기 막 오늘 목사님 말씀이 가서 다 싸우래. 뭐 다 그냥 만만하대.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저 거대한 기업이, 거대한 사람이, 거대한 조직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지금까지 보시는 말씀의 일관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고 다윗이 사울을 이겼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도 다윗이 압살롬, 이 절대적인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압살롬까지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히도벨, 기가 막힌 아히도벨의 전략을 사람들이 흔쾌히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토당토 안 하는 후세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제가 왜 후세의 전략이 아히도벨의 전략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형편없었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 여러분이 사무엘 17장을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히도벨의 전략은 굉장히 아주 컴팩트하면서 실질적인 전략입니다. 그 전략이 무엇입니까? 군사를 물론 12,00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화한 숫자예요. 이 전력은 빨리 움직여서 다윗을 쫓아갈 수 있는 전력의 마지막 숫자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을 보면 12,000명만 택해서 다윗의 뒤를 쫓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력을 다 동원하지 않고도 기동력을 이용해서 다윗을 쫓아가고, 그리고 아직도 전력을 가다듬지 못한 다윗을 쳐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좋은 것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거기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좋은 게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 좋은 게 뭔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게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지혜를 주셔야,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야 무엇이 좋은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압살롬과 지금 모든 지도자들은 그것을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후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다윗에게, 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자, 후세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먼저, 당신 알지 않느냐? 압살롬,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용맹한지 알지 않느냐? 지금 가서 만약에 싸우다가 당신 사람들 몇 명이 패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사기가 확 죽을 거다. 이거 봐라, 다윗에게 덤볐다, 우리 다 죽지 않냐? 그러면서 다윗에게로 완전히 이 모든 분위기가 넘어가게 되고, 당신 망신당하고 이 나라 금방 폭삭 망한다. 들어보니까 두려워요.
두려워요. 지도자는 이렇게 쉽게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의 마음을 넣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후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굉장히 재밌게 얘기합니다. 11절부터 12절 이게 다 그런 내용인데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표현할 때 항상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북에서부터 가장 최남단까지 있는 모든 이스라엘 전력을 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습을 하는데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그러니까 모든 땅이 이슬로 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글바글 되는 숫자로 다윗을 완전히 쳐서 압살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말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윗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숨으면 그 성을 밧줄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밧줄을 다 가져오겠대요. 그럼 이거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을 밧줄로 묶겠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밧줄로 끌어당겨서 그 성을 강에다 빠뜨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뻥이에요. 말도 안 되는 뻥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이건 전략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후세의 후진 전략을 압살롬이 좋아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전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 후반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되게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압살롬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후세의 전략을 택했죠. 그런데 그 압살롬의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기 쉽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할까? 이게 후진 걸 분명히 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쪽으로 갈까를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압살롬 안에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요, 내가 이제 왕이다라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제 왕이다. 내가 이 큰 나라의 왕이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이 왕의 자리를 내가 드디어 차지한 거예요. 저 북의 단에서부터 남의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가 그들 위에 서 있고 그들은 나를 왕으로 섬기는 그 마음, 그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들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 말대로 움직여요. 저 북에서부터 저 남해까지 모든 사람들이 내 뜻대로 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12,000명의 군사를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는 것보다 모든 이스라엘이 내 뜻대로 움직여서 다윗을 압도적으로 죽이는 일이 훨씬 더 좋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원래 굉장히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쟁은 이길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사망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이기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맞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것보다 내가 지금 높아지고 내가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릴 수 있는 전혀 엉뚱한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나를 증명하고 싶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돈 좀 벌어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좋은 차, 필요 없이 좋은 차, 쓸데없이 좋은 거 들고 다니고 쓸데없이 좋은 거를 많이 화려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높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인사 꾸벅하지 않으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귀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동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동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금방 후세의 이야기에 끌리는 겁니다. 아, 이거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 다 부를 수 있고 내가 그 사람들 위해 떵떵거리면서 명령할 수 있겠구나. 그런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마음이 붕 뜬 거예요. 벌써 왕이 된 겁니다. 수십만 사람들 앞에서 지금 12,000명 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수십만, 전혀 게임이 안 되는 많은 숫자겠죠. 이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화려하게 입성하는 모습을 벌써 눈에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비전이 아니라 마음이 들뜬 거예요. 여러분, 들뜬 거예요. 항상 마음이 들뜰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들뜰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행 가려고 마음이 들떠요. 막 다음 주에 여행 가요. 뉴욕에 가요. 뉴욕아 나를 기다려라. 마음이 들떠요. 막 뭔가 사야 될 것 같고, 뉴욕에 가면 좋은 거 많은데 꼭 우리나라에서 또 뭐 사고 또 뉴욕 가서 사요. 그래서 막 한국에서 살려고 그러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넘어져서 발목 똑 부러져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이번 뉴욕에 못 가게 됐어. 그러면 뭐 생각을 해요. 아, 내가 하나님 뭐 어디 못 가는 거 싫어서 나 발목을 부러뜨리셨는데, 아니에요. 네가 들떠서 부러진 거예요. 자기가 초래한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들떠가지고 뭐 한다, 뭐가 온다, 내가 높아진다, 어디 간다, 좋은 거 생긴다, 그러면 다 마음이 들떠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서리라?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들뜨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들뜰 때마다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겸손하게 갖고 들뜬 마음을 낮추기만 해도 후세의 결정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후세의 결정이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좀 상식적으로 가르쳐 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종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역자 가운데 그런 일들이 생겨요. 좋은 교회로 가시는 분들도 생기지만, 때로는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은 자리인데 마음이 한번 들뜨면 그 다음에는 거기로 그냥 자석처럼 빨려 들어가요. 제가 아무리 말리고 부탁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도 벌써 이미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마음이 들떠 있으니까 어떤 것도 여기에 있는 게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내 자리가 너무 부족해 보여요. 맨날 이 책상에서 내가 일을 하고 저기 교회 담임 목사 가면 내 자리가, 내 방이 있을 것이고 내 차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교인이고, 내가 여기서 뭐하러 명성교회 교인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우리 교회가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 내려오지를 못하고 붕 떠서 있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정말 보기에 이제 목사님 좋은 교회니까 꼭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우리 사람들이, 목회자도 목사도 마음이 붕 뜨면 결정을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음이 뜨실 일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낮아집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낮아집니다. 예배 오면 낮아지고요, 봉사하면 낮아집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가정도 봉사하는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별의별 일들 당합니다. 나는 진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여기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만만하게 여겨요. 만만해 보이죠? 여러분, 들어오실 때 누가 이렇게 안내하고 있으면 만만해 보이죠? 별거 아닌 사람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 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사회적인 위치도 좋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다 만만하게 보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또 그들 말씀 따르지도 않고, 참 제가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차라리 들어가세요 그러는데 절대로 안 들어가요. 이쪽으로 가세요. 집사님 여기 그러는데 절대로 안. 딴데 자기 마음에 드는데 쏙
쏙 들어가고 그러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봉사하다 보면 마음에 내가 정말 이런 대우를 받고 봉사를 해야 되나. 여러분,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낮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마음을 낮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붕 떴던 마음이 낮아지면서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14절을 보면은 사건의 이제 결말, 원인이 나오죠. 왜 압살롬이 좋은 방법을 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뭐를 내리려고 하세요? 화를 내리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적들에게 명령하셔서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하시고 어리석은 길들을 택하게 하시고, 반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선하고 좋은 길을 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적이 많고 지혜가 있고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이 자멸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적의 지혜가 무너지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많은 분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귀한 간증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강대승 집사님 가정, 우리 나엘이와 찬송이 최연소 간증자로 우리 찬송이가 한 달 10일짜리 나와서 오늘 간증을 함께 했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도 우리 찬양도 얼마나 잘 불러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귀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주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더욱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때는 좀 더 많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에도 이렇게 평범한 토요일에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까? 우리 박수로 모든 아이들, 앞에 있는 아이들까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은 호르몬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대요. 왜 그런지 알았지 이제? 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줄 알아? 너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냥 호르몬이 그렇대. 네.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아침에는 잠이 많은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지금 신체의 흐름을 이기고 나온 거예요. 네.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잘 나오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크면서 점점 새벽 예배 안 나오고 막 짜증내는 거는 귀신 들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아이들의 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더 격려해 주시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잘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다 사탄인가 봐요. 그런 사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더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짧은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으셔서 또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라도 깨달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손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옷자락 잡게 하여 주시오며 십자가 붙잡게 하여 주시오며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간증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간증 드리신 귀한 가정, 우리 강대승 집사님 가정, 주정현 집사님과 나일이와 찬송이와 또 유세영 권사님까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이 귀한 생명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종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토요일 주말입니다.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좋은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한 가정도 싸우지 않게 하시고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오며 또 내일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지금 돌아오시는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착하셔서 몸, 마음, 영혼이 주님께서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과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바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